교회를 새롭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교회, 참으로 간단한 단어이지만은 너무나도 많은 의미를 함포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112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단 2번, 대부분의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복음서가 아닌 서신서에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가 이토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 설립에 대한 계획을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마태복음에 단 2번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한 메시지는 우리가 알고 기대하는 것처럼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교회를 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없이 교회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교회가 되는 줄 아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은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 없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정치를 얘기를 하고 이론과 논리와 도덕적인 교훈들을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새 생명과 희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명목상의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처음 에클레시아, 교회란 용어를 사용하신 바로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었죠. 그는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갖기 전에 시몬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평범한 시몬이 예수님으로부터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는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구원자라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기초는, 반석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선포하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겉모습은 교회의 옷을 입고 있어도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교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몸이요, 천국의 예시요, 성령의 피조물이요, 또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요, 말을 붙여서 사랑과 화해의 공동체이요, 용서의, 평화의 공동체라고 교회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정의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 말과 그 의미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교회에 대한 익숙한 정의는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작은 틀이 되어서 그 틀 안에 갇혀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명목상의 교회로 살아갈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교회는 언제 출현했을까요? 예수님은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그리 자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시적인 교회, 즉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비로소 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이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비로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갈 배우자를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할 직장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 보니 우리도 교회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엄밀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내가 더드림교회 교인이 되기 위하여 선택을 하고 출석을 하고, 내가 또한 어떤 지역교회에 속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포기하고 그 일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안다면은 나의 의지적인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즉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내적인 감동과 변화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발을 움직여서 마치 교회를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 선택의 내면에 움직이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지요. 다른 것을 가지 않고 다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이러한 선택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주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지요.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를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 단어가 반복하여 떠올랐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단어는 서로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 함께. 근데 여러분, 이 서로와 함께는 문법적으로 부사입니다. 그냥 부사 하나 던져놓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사가 설명해주는 명사와 또 다른 단어들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시스템을 개편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바꾸어야 된다고, 시설을 우리가 구비해야 된다라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도입하면은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한 단체가 교회의 상태를 진단하고 앞으로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하여 컨설팅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교회가 어떻게 발맞추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진단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기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경험으로 교회를 컨설팅할 수 있을까? 내 자신도 컨설팅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회, 하늘의 신비를 이 땅에 보여주는 교회를 컨설팅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바뀌어서 교회가 새로워진다면 사람 바꿔야지요. 시스템과 조직을 개편하여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 방법에, 그 일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시스템의 조직력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삼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헌신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와 함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로는 관계를 형성하는 단어입니다. 둘 이상의 사이에서
상대방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요.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하여 발전하고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팀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과 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나와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 같거나 최소한 비슷해야 됩니다. 어떤 이념들도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일하는 방식도 비슷해야 함께 가기가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해관계가 부딪혀 자꾸 충돌을 하고 갈등이 생기고 해소되지 않으면은 헤어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지요. 근데 교회는 이해관계로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주님의 구원의 초청에 부름받고 응답한 이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지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성향들이 다릅니다.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살아온 모든 삶의 걸음걸이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딪힐 가능성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교회인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해결했던 방법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회피입니다. 부딪혀서 그것을 인내하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바 우리의 내적인 성숙과 외적인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에 머리는 알지만은 그게 싫어서, 그 부딪힘이 고통스러워서 자꾸 회피합니다. 숨어버립니다. 잠수를 탑니다. 단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그 흐름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로 모인 우석권은 부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결핍투성인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시는 온전한 뜻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학교에 그러한 상이 있더군요. 아주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성적 우수상 그렇게 격려하는 상이 있다면 또 다른 상 중에 하나가 지난달에 비해서 한 달 동안 학업의 성취도가, 그런 성적이 아주 많이 오르거나 또 그런 친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1등은 아마 그 상을 죽을 때까지 받지 못할 겁니다. 계속 1등이니까요. 그러나 꼴찌였던 친구들은 조금만 올라가도, 바닥에 있던 그러한 점수를 가진 친구들은 조금만 노력을 해서 점수를 오르면은 선생님들이 격려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격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러한 숫자적인 점수는 그 사람을 다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가 노력한 결과일 뿐이지요. 하지만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려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서로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려면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답답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랄지라도 서로 인내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분 안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요청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무 아름답고 좋은 말 아닙니까? 근데 가장 힘든 말이 바로 이거지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사랑하지요. 아기를 보면 사랑스럽잖아요. 나에게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 보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항상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 자비가 넘치는 사람, 편안한 사람, 그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대상들입니다.
사랑한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사치스러울 정도의 그러한 대상들과 함께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결단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 바칠게. 내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결심이 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순국을 한 모든 분들을 보면은 그러한 결심이 다져져서가 아니라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은 그의 평생 동안 쌓이고 또한 체질화되어져 있는 나라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 결정을 하게 만든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었노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불평 불만을 합니다. 교회는 사랑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어요. 교회 가면은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교회 가면 나를 품어주지 못해요. 나를 배척을 해요. 멀리해요. 나 혼자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도록 노력을 하자. 어떤 분들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표현을 다 했는데 왜 상대방이 느끼지 못할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의 감정에 관계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지요.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그러한 것이지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런 불평을 할 때 부모들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엄마는 오빠만 사랑하고 나는 미워해. 나는 엄마의 자식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얘기 들으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요. 그 또한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다 수료했다 하더라도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칠 때 그것을 보고 감화된 이들이 저들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이구나, 저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를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자기의 삶에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거짓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베드로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바울은 조금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대명령을 내려주셨다면은 주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뜨겁게, 가슴이 뜨거운 사랑을 하라고 적용하였고,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적용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적용합니다. 즉 계산하지 말라는 거지요. 나와 친한 사람, 나와 함께 모임에 있는 그들만이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는 우리를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은혜 가운데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이와 같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종이 된 것처럼 우리의 주인을, 상전을 섬기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씀처럼 어떤 대상을 국한하여 나의 사랑으로 삼지 말고 함께 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 세상을 향하여까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빌레몬서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에서 셋집에 갇혀있던 바울은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왜 이렇게 멀리 로마까지 바울을 만나는 상황이 되었나?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확실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종은 주인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났다는 것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아니면은 주인의 권한을 그가 인정하지 않고 떠나는 분리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그는 잡혀오면은 매를 맞거나 목숨을 잃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됩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묘사에서 그의 회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 내가 낳은 아들, 나의 신복, 유익한 자, 사랑받는 형제요. 그러면서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주십시오.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증거인 것이지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못할 짓을 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고 부족한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사람에 대한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임들과 다른 독특성을 지녀야 됩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하여 인내하고 견디며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서로를,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성격대로 살지 않습니까? 내 성향대로, 내가 해온 방식대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본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배워가는 것이지요. 자녀들 교육하는 것은 아이들 불러놓고 얘들아 이제부터 우리 자녀 교육할 테니 한번 이 책을 읽고 생각해 보자. 그리고 시험을 보고 그렇게 자녀 교육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고민을 가질 때에, 사춘기를 보낼 때에,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때로는 실수했을 때라도 부모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선한 일을 격려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서로에게 정직한 본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인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 공동체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이처럼 아름다운 태도,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태도를 보여주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서로 더불어 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하나됨과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가 함께입니다. 함께야말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가장 잘 말해주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 서론 부분에 여러 명의 이름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 이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이름과 함께 그 사람에 대하여 짧은 묘사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형제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빌레몬은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압비야는 자매라고 했고요.
아키포라는 사람을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모습을,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형성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대할 때 사회적인 지위나 성별이나 학벌이나 배경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유교적인 문화에 있다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그 문화 가운데서는 만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그 이전의 세대를 보면은 여성들에게는 학문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 안에서는 상하 구조가 명확합니다. 나이가 계급이어 벼슬이기도 합니다. 경험과 연륜이 바로 서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덧붙여 사회에서 내가 어떠한 공헌도를 했느냐의 공헌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권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가족에 대한 것 말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은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평등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평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별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가족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한번 그들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된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가족된 사람으로 서로를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동력자들을 만나는 역동적인 일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동력자, 위로와 용기를 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협력 선교사로 기도하고 또한 후원하는 카자흐스탄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제가 4주 전쯤에 긴급 기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작년 7월에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도 하고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들어갔는데 2달 정도 있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몸이 이상한 것을 느끼고 한국에 들어와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요.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한 달 정도. 만약에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신약을 발견하여 투약을 하면 1년 정도. 그저 몸 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들어왔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지요. 코로나라 마음껏 만나지도 못하고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 통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이 암덩어리가 커서 허리를 짓눌려서 일어나 앉아있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인들은 조정희 선교사와만 통화를 하면서 남편 원성교사님의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곧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는 생각을 하니 근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너무 당혹스러워서 저 인생의 밑바닥이 바로 이런 거구나. 나락으로 떨어져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할 때에 그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용기와 위로가 솟아오르는데 그때 알았다는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통화를 처음 했는데요.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에 떠오르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보고 싶은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제 아내, 저희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어제였죠. 잠깐 뵈러 갔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여 잠시 머무는 동안에 다 씻고 수칙을 잘 지키면서 잠깐 만나서 우리 교회의 마음을 전하고 얼굴을 대했는데요. 일주일 전에 통화했던 목소리와 다른 모습을 봅니다.
몸무게가 16kg가 빠졌대요. 피골이 상접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의 얼굴이 환하고 목소리는 예전과 같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다시 용기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였다라고. 그리고 꿈을 말합니다.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갔다가 도전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생명이 된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 원성교사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 지금 이 탁자로 말하면 그 끝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래요. 밑을 보면 절망이요 낭망처럼 보이지만은 그 끝에 서 있지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오히려 주님을 찬양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동력자된 기쁨 아니겠습니까? 내가 홀려버려지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의 기도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몸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공고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가장 약할 때 나를 기억하고 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싸워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아름다운 교회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울어줄 교회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악한 세력에 대항하는 영적인 군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거룩한 능력을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교회의 간판도 분명히 모이는데 그 안에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요. 분열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만 크지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임재는 경험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완전 군장을 하고 이제 전투에 나갈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아키포, 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더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악한 괴계를 파하는 함께 군사된 자인 것을 기억을 하면서 서로를 위하고 함께 나가는 이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돕고 돌보며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동력자된 그리고 가족된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찬양이 넘치지 않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